비춰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받아 전하는 이도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받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성도 모두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쉴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주님의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상년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가운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악의를 가지고서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정말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 권위를 누가 주었냐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을 논쟁으로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그 논쟁을 질문으로써 지혜롭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백성들과 또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사실 그들은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킨 이 일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은재에게 가서 이제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여기 하늘 옥상 정원에 가서 은재야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은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29절에 은재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가지 않았습니다. 네 갈게요 해놓고서요 어떻게 했나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자 이제 은유에게 자 이제 둘째 딸인 우리 은유에게 이제 가서 물어봅니다.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저기 하늘 옥상 정원 포도원에 가가지고 저기 포도 좀 잘라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 은유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처음에 여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있죠? 싫어! 실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이다. 아니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유 가운데에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여기 비유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 비유 가운데서는 실소이다 하였지만 어떻게 하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2024년도를 우리 한 해를 쭉 돌아보면요, 저도 정말 주님 앞에 부족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둘째 아들처럼 싫어요를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말씀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전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저 자신과의, 하나님과 나 자신 간의 그 죄와의 싸움,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내가 끊임없이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2024년도를 돌아보고 나니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은 비록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나도 부족하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양아치스럽다. 조금 힘들다, 힘겹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싫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1년을 정말 허락하신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1년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월을 아주 그냥 방탕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이 1년이 지나가는 이 한 해에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유치원생이었을 때 어디로 올라가게 되죠? 7살이 지나고 나면 초등학교로 올라갑니다. 또 6학년이 지나고 나면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한 해 늘 다르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학교라는 곳을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학년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저 나이만 먹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저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처럼 그렇게 살아내지는 않았는가? 내가 학생이라면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면 성장하는 것처럼 한 해 한 해 어린아이들은 정말 이 눈이 다르게 정말 금방금방 자라납니다. 키도 자라고요. 또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와, 너무 성숙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삶은 과연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순종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의
말씀하시고 둘째 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한 자녀는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둘째 아들과 같이 때로는 싫다고 이야기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이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도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어린이 친구들도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번 올 한 해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나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제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드리는 우리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아멘 아멘 주님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이 있었더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